스위스 시계, 독일 시계, 그리고 일본 시계, 어느 시계가 정확하고 좋을까요? 우주인들이 이 세 가지 시계를 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주사에게 물어보죠. 어떤 시계가 제일 정확합니까? 세 나라 시계가 다 잘 맞는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 우주 비행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제 배꼽 시계입니다. 배고픔, 정확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배고픈데요. 배고픔, 누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작곡가였던 로시니가 어떤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좀 내놨는데 음식이 좀 숫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양이 적었습니다. 포만감이 없었습니다.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오시면은 영광이겠습니다. 그때 로시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배가 불러야 만족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성경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은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또 좀 교훈적인 것들이 좀 있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탄탈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탄탈루스는 진시황처럼 죽지 않고 싶어서, 늙지 않고 싶어서 그런 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우스 시인의 약을 훔쳐 먹어요. 늙지 않는 약, 죽지 않는 약이라는 것을 훔쳐 먹게 됩니다. 들켰습니다. 제우스 신이 아주 진노하게 되죠. 화를 내게 돼서 벌을 줍니다. 이 탄탈루스에게 어떤 벌을 줬냐면은 이런 벌입니다. 물을 먹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 컵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컵이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과일을 따먹으려고 과일에 손을 대면 과일이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배고픔이 계속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tantalizing, 감질나다, 애간장을 태우다 라는 단어가 이 탄타루스 왕의 이름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싶은데 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이 배고파서 탄탈루스 왕은 평생 그렇게 어렵게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 신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움큼 잡았는데 슬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을 잡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명예와 돈을 추구했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감질나는 세상, 애간장을 태우는 세상, 배고픔이 있는 세상,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육체적인 배고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부족함, 연약함, 갈증,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배고픔이 뭐냐? 우리의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배부름이 있습니다. 가라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보면 다 배고픔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과 굶주림은 당연한 거지만 잘못된 굶주림이 있습니다. 잘못된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굶주림은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굶주림은
망합니다. 파국이에요, 파국. 성경에 보면은 이 잘못된 굶주림의 이 인물들,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원래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굶주림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거로 망하게 되죠. 잘못된 굶주림이었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탄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이름 중에 뒤에 L자가 가브리엘 이렇게 붙죠. 루시엘, L자가 붙으면은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루시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런 배고픔, 욕망, 욕구, 그걸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버리셨어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루시엘에서 이름이 루시퍼로 바뀝니다. 루시퍼로 바뀌어요. 루시퍼가 곧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복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암논. 이복동생은 강간해요. 잘못된 욕구, 잘못된 배고픔 때문에 이복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파국이에요, 파국.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잘못된 목마름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혹시 도박하십니까? 도박해서 돈 번 사람 없어요. 대개 도박은 뭡니까? 이 사탕 발름이에요. 처음에는 좀 돈 벌게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 이 젊은 부부들 중에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집에 오면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또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 10억을 날렸대. 10억을.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얼마 전에 팔봉에서 그런 사건 있지 않았었습니까? 카페를 몇 개를 늘렸어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처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고. 여러분,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고 헛된 배고픔에 빠지게 되면은요, 가문이, 집안이 다 망하더라고요. 파국이에요, 파국.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굶주리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배고픔,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어찌하여 생명이 아닌 것에 굶주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명예를 쫓아가는 것, 또 돈을 쫓아가는 것, 돈은 필요해요. 또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 그러죠. 명예 하다가 진짜 삶이 망가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고 또 뭐 2년 후에는 또 시의원 선거 있고 이렇게 선거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져도 나오고. 제가 좀 그만 나가라 그랬는데 또 나올 것 같아.
명예는 주어지는 거지 내가 갈망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헛된 욕망에 빠져서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대박을 치려고, 한 방에 부자가 되려고. 세상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갈망, 잘못된 욕심, 잘못된 배고픔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파국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배고파하지 말고 배고파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의. 여러분, 의가 뭘까요? 진정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이죠.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계약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원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셨어요. 죄로 물들어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셔서 의의 관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사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이 멀어졌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의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설명해 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신대요.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양이 되는 그런 역사. 그 올바른 관계가 다시 형성된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의의 관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 밑에 한 병사가 있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형감이었으면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종이 울릴 때, 예전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종이 치면은 저녁 만종이 울리면 이 병사를 사형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크로멜 장군이 병사를 보냈습니다. 그 종탑에 가보니까 종탑 꼭대기에 종추를 어떤 아가씨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소리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옵니다. 장군이 물어봅니다. 너 종을 못 치게 하면 국법을 어기서 죽는 거 아느냐?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종 소리가 나면은 죽게 될 이 병사가 제 애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종추를 잡고 있었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아주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 처녀의 손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피투성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장군이 알았다. 국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의 사랑, 너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 병사를 해방시켜 줄게. 그것도 풀려났답니다. 풀려났어요. 여러분들, 한 여인의 사랑도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손에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갔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감. 이것을 바로 뭐라고요? 의의 관계다. 의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원가지에, 원나무의 가지가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자,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게 의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있었는데 승객이 4명이었습니다. 조종사, 그 다음에 과학자,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청년, 그리고 목사님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만 추락하고 있었어요. 사고로. 조종사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 낙하산 3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낙하산 하나를 딱 메고 떨어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2개 남았는데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조종사가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로 과학자가 낙하산 하나를 딱 짊어매고,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고 과학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 하나 남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청년과 목사님 둘 남았는데, 목사님이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예수는 믿나? 예수님 믿나? 안 믿는데요. 아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는 살아남아가지고 이 낙하산 메고 떨어지고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나.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과학자가 메고 떨어진 건 제 배낭을 메고 떨어졌어요. 네, 낙하산이 2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생명줄은 낙하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래요. 의의 관계, 올바른 관계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에게 딱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음, 이거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화학 물질 중에 수소와 산소가 아주 친해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물이 되죠. H2O, 물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친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될 올바른 관계를 깨트린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물과 기름처럼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제3의 원소가 필요해요. 촉매제가 필요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음, 이거를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껌딱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품에 꼭 안겨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의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 딱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의예요. 의라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줄이고 목마르래요.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필요해요. 목마름이. 간절히 갈망함.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요. 가깝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요, 갈망을 해야 돼요. 갈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목사 노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갈망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 그러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 숨이 차고 이 갈증이 나고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갈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의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시면 돼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 또 청량음료 먹어도 또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받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은혜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놀랍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뭘까요?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진정한 배부름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세상 것으로, 성적인 것으로 욕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부름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요? 돈 많은 나라? 돈 많으면 뭐 일본이 제일 많겠죠? 아니랍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1등인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 2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3등은 인도네시아랍니다. 예전 기록이라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일 불행한 나라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2등은 대만, 3등은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좀 1, 2등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재물과 명예가 많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관계,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배부름,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은 돼지우리를 찾는다. 많이 배고프면은 아버지를 찾는다. 탕자 이야기죠.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아요. 먹을 걸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고프면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과 배부름과 우리에게 충만하심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헛된 욕망과 잘못된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관계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배부름, 만족함,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